예,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일단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내용이 뭐 여러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뭐 어떻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고 순간에 감정적으로 위로의 말은 줄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생명과 참 기쁨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 가는들이 물었지만은 딱 한마디로 하는 말이 여기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그런 걸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 3장 5절에는 요한복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물이 침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제시씀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 이 소리예요. 어느 은사주의들만대로 물 속에 침례 받아야 천국에 간다 하라면은 성경이 모순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에 두 강도가 예수님을 침뱉고요 같이 욕을 했지만 나중에 한 사람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딱 주님께서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것이 강도가
나무에 달려가지고 침례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 침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상징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었다는 표시고 물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을 상징하는 표정일 뿐이지 이것 가지고 천국 가고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이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침례를 받으면은 자기 자신이 그냥 물에 들어가서 시원한 샤워한 것밖에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참 주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후세를 살아가는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이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즉 주님이 온 것은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들한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도리어 섬긴다. 사람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고 뭐 할 수 없는 이것을 어느 누가 대신 모든 짐과 걱정과 고통과 모든 질환들을 다 짊어지고 가면은 감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고맙지요. 감사하고 고맙지요. 내가 하지 못할 일을 상대방이 해주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이 상태, 오로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어느 누군가가 대신, 나 대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인 거예요. 그것이 대속이라는 거예요. 나 대신, 내 대신 모든 것 수고해줬다. 근데 당연히 그 사람한테 비용은 못 들여도 감사하는 말은 해야 인간의 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읽어보시면 이제 자기가 돌아가시고, 참 여기에 34절에 보면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것이 부활 생명이에요. 이것 없다면 3일 만에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생명도 헛것입니다. 구원받았니 안 받았니 칼 필요도 없어요. 죽어서 땅에 묻히는데 부활하지 못하는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서 장차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면은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 소망이 없다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기독교는 허망한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3일에 살아난다. 참 침뱉고 능욕받고 막 이런 오만 고통 욕 주는 거 이런 거는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 감내를 합니다. 감정이 일라고 싸움 일라면 막 안 할 소리 할 소리 다 해요. 그런데 여기 채찍이 만들어가는 거는 그 옛날에도 들었지만은 이 채찍이 스웨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확실히 본 건 아닙니다.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채찍에 보면 그 채찍을 그 뭘로 꼬아가지고 쇠조각 아니습니까? 그걸 엮어갖고 이렇게 채찍을 만들었는데 그걸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맞아도 사람이 등줄기에 맞아만 그 감당 못 하는데 그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을 맞아서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류의 2000년 전에 이미 앞으로 태어날 인생도 마찬가지고 자부전 그때부터 지금 이래로 태어난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다. 대신 참 너무나 좋아요. 값없이 그냥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은 그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거기에 합당한 걸맞은 삶을 살아가면 돼요.
왕의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 없이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맞잖아요. 군대 가면 군대 교육을 받고, 공무원 가면 공무원 교육을 받고,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을 받아요. 그게 맞는 합당하게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은 거기에 걸맞는 통치하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내가 자연적으로 태어나면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태어날 때마다 조금 인품적으로 나은 사람 있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 나라 한 나라를 통치하는 데는 틀리다는 거죠. 그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고 이 만물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새로 태어난 이후에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말하는 사람 치고 옛날에는 그렇게 성경 말씀을 참 경외하고 살아가면 그렇게 자신들도 참 믿음의 선진들은 경외스럽게 살아가지만은 현 세대 오늘날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하는 것만큼 살아가느냐, 저 자신을 볼 때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삶이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만큼 행동하고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받는 삶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은 태어난 줄도 몰라요. 그냥 응액하고 울기만 울지 내가 고픈가 아픈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울면은 어디 아픈갑다 배고픈갑다 어머니 젖을 모유를 먹이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이 기독교에 들어오면은 이것은 교회 영접하는 거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교회는 그냥 오시라고 인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책임이지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요. 에스겔서 보면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책임이지 어느 누구한테도 책임이 없어요. 단지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을 믿으라고 전도할 뿐이래요. 이 성경이 가르치는 목적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요. 하나님은 맹세코 사람이 죽는 것, 죄인이 죽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에스겔 31장 11절에 보면. 자기 범죄함으로 자기 영혼이 스스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은 누가 뭘 해도 약국에 가거나 병원에 갑니다. 안 가라 해도 가요. 왜 갑니까? 죽기 싫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이 죄,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범가도 있지만은 경범죄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는 어느 누구도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분인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제사함의 용서함은 성경에 보면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미래형으로 안 해놓습니다. 성경 표현을 보면 항상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 말씀을 믿는 것이지 다른 어느 누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모세와 율법으로도 어렵지 못한 사람이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를 힘입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레미야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그 전에 이 지금 새 성경이 되기 전에는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성경은. 여기서 보면은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 추구식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운영하거나 하나님을 섬겨가는 성도들에게 그런 야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흥로 교회는 조금 야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성도 수가 없기 때문에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경영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 경영을 하든 저런 경영을 하든 상관이 없지만은 우리 중흥로 교회는 순수함, 하나님의 말씀에 야심을 가져야 돼요. 그 보면은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삶이라는 거죠. 이 에레미야 45장 5절 말씀은 그 바룩에 대한 일에 잘못된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만은,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경고를 받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중흥로 교회는, 성도들은 입을 크게 벌려 야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 81편 시편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430년 동안 근 400년 인기 종살이 하면서 야곱의 자손 70명이 내려가지고 근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인구가 몇백만 명이 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요소를 따라 이제 나왔는데, 거기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식을 주고 어디 가나안 젖과 우리 주겠다 했지만 실제로 눈앞에 보면서도 안 믿는 것이 선택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오죽 답답하면 여기 보면 시편 저자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되겠습니다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참 안식할 땅에 갈 때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를 위해서 입을 열라는 것이, 크게 벌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을 버리고 순종의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순종하고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걸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것이 입을 크게 벌리는 거고,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묵상, 이게 입을 크게 여는 것이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입을 크게 열리는 것이, 세상 물론 살아가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일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경건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래서 그 약간의 유익이 어느 정도 되는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그거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살아가는데 노동의 대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래요. 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이 자기 사익을 위해서 너무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신앙 성교 가성들은 뒷전이 된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먼저 우선해라. 그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죠. 우리 때 중흥로교회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요, 이런 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헐떡인다는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봄에 되면 강남 갔던 제비가 처마 밑에, 초가집 처마 밑에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고 노래 부르다가 집을 짓고 이렇게 짓는 거 보면 날주 되면 알 놓고 새끼가 보아마 뭐 물어오면 막 벌레 이리 물어오면 막 입을 벌리고 저 바로 밑에 막 쫙쫙쫙쫙 그래요. 그 새끼 몇 마리가. 그럼 어미 새끼 누구한테 주겠어요? 한 사람한테는 계속 안 줍니다. 한 새끼한테 막 그렇게 막 입 벌리고 쨍쨍 거릴 때
그 새끼 그 하나한테만 계속 먹이를 안 준다 그러니까요. 골고루 준다 그러니까요. 그럼 하나만 크고 다른 새끼는 다 줄게요. 입을 막 벌리는 거 보면 신기해요. 제비가 물에다 주는 거 보면 이렇게 그래갖고 나중에 좀 막 크고 날가 나오고 막 쫙쫙 걷고 그 입에 크게 벌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그러고 에스겔 2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이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라. 에스겔 2장 8절에 보면은 에스겔을 통해서 너 인자야 내가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라. 누구를 지칭했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완고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세상 안 믿는 사람을 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말같이 그 족속같이 하지 말고 패적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뭘 먹습니까? 입을 벌렸을 때 세상 것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걸 먹지 말고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것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성경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우리 중문호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참 전도하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옛날 같으면은 지식이 좀 낮아졌을 때, 살기가 문화가 좀 낮아졌을 때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부유하니까 아무것도 싫다. 사람의 심정이 그래요. 야심이란 말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자기를 선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인기를 얻고 자신의 동료들 중에서 뛰어나고 뭘 해도 내가 뭐 잘해야 되고 모든 걸 가져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된다. 자기를 위한 삶이죠. 이 야심, 이런 야심은 세상에서는 저 사람 야망 있고 야심차다. 그 욕심 많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경쟁하는 사회에서 남을 안 밟으면 자기가 밟는다 하는 뭐 하지만 남을 안 밟으면 축적할 수 없고 명예를 탈취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야심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경건한 삶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야심을 가지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비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야심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상한 사람 그런 것도 없이 살아가면 뒤처져 가지고 뭐 아무것도 되지 않잖아요. 그런 어느 정도는 가지만 그 순수한 동기가 뭐냐 이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신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개발시키고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를 위해서 활용하면 그것까지 복된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활용하잖아요. 그 죽으면 끝이 어디예요? 멸망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쓰면은 하늘의 영광, 상급의 문제잖아요. 이 땅에서는 지금 막 금이 천정부지로 올라오던데, 천정이라고 금을 가져야 다른 나라 가서 유통하는 금이 최고잖아요. 맞죠? 옛날에 고구려 시대가 최영 장군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금이 최고입니다. 어떤 보석 중에 뭐 다이아몬드 좋고 뭐도 좋지만은 금 있으면 막 마음이 든든하게 어디 가도 어느 나라 가도 금은 통하거든요. 돈은 안 통할, 총이는 안 통할 수도 있지만 없어지만 금은 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금이 왜 됩니까? 계시록 20장 보면요. 황금을 어떻게 길바닥에 그 2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새 예루살렘의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귀하고 막 황금이지만은 하나님의 새 성 예루살렘의 길 바닥에는 그냥 금으로 깔려있다. 그것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이거는 최고로 순도가 좋은 거예요. 과거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금이 불순물이 섞이면 18금이에요. 그것하면 더 섞이면 14금입니다. 정련된 금이라는 말은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 비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정련되게 깨끗하게 순수한 근거치 살아가라 이 세상에는 금이 광채가 나잖아요. 왕을 상징하고. 그러나 그 금이 현실적인 그 금이 이 땅에서의 부의 상징으로 나타난 그 금이 새 예루살렘 성전 길에는 길바닥에 깔린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길이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이 땅에서도 명예 있고 부가 있고 하면 좋지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더 귀한 본이 되고 하늘에서 큰 상급이 쌓여가겠습니까? 그 10월 말에 우리 모임의 1호 선교사인 그 김성준 형님께서 소천하셨어요. 90에. 그 아마존 밀림에 가셔서 거의 60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우리 모임 생기자마자 열정이 있어갖고 선교사로 나가니까 우리 모임에서는 도와줄 여력이 없어요. 생기자마자 모임이 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지자마자 뭐 얼마 안 있다가 선교사로 나가니까 그때 60년 되니까 뭐 70년 초니까 뭐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몇 년 안 있다가 선교사로 그것도 저 브라질 밀림 아마존에 그 가서 선교하다가 누가 좀 NGO 그때 외국 단체 그 일반 이제 NGO 단체로부터 이제 우리 모임들 우리나라에 뭐 이것도 외국 그거 받아갖고 그거 했고 거의 10년 다 돼갈 겁니다. 그때 그 방송국 그 무슨 방송국이래 8시부터 하는 거 뭐 새롭게 하셔서 극동방송이야? 거기에도 출연 한번 하셨고 저 남부교회 와서 간증도 하셨고 지금도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반 교파교회에서도 알아줘요. 그 열정, 그 하나님을 위해서는 열정.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일평생을 하나님을 바쳤잖아요. 그때는 뭐 사진 보면은 전부 다 벌거벗고 있어요. 아마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그 가서 그 적용하면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어지간한 사람은 그런 열정 없습니다. 말로는 열정이고 한다 그러지만 막상 그렇게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사람은 그게 드물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자기 목숨, 가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타는 아마존 밀림에 들어가서. 그래 한다는 것은. 주님이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어요. 우리는 그걸 본을 받고 우리도 조금이나마 실천하는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 주님께서 이 두 제자 방금 읽었지만 두 제자가 참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중에 어머니가 부탁해서 그렇지만 대한민국 건설될 때 좌우에 막 강요하라. 옛날 같으면 자정성, 우정성이 있잖아요.
지금 강요로 좀 써주십시오. 하니까 다른 열 제자가 막 썩이 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 어머니까지 와서 부탁하니까. 이런 잘못된 야심. 이 주님을 따르는 12제자 중에 참말로 주님이 자기 말을 따르는 제자들이 참 자기는 지금 십자가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죽으러 간다 익혀도 그런 것은 십자가의 영광 면류관은 없고 이런 것은 온데간도 없이 오직 현실적으로 내 삶, 이 세상에서 좀 어떻게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주님은 지금 그걸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제 문제를 위해서 많은 사람 대속을 십자가에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으러 가고 결의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좌우편에 주님 나라에 갈 때 나를 좌우편에 왕옆이 좌우위성 최고 권력자잖아요.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죠. 물론 교회가 질서는 있습니다. 계급은 없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목사라는 말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그것도 번역 잘못된 게 목자랍니다. 목사 혹은 교사 그러면은 동급이에요. 한글로 따지면 목사님, 교사님 동급입니다. 이꼬르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뭐 전도자, 뭐 다른 거, 막 이름 붙여서 그렇지만 있습니다.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 근데 성경 다른 곳에 다 뒤지기도 목자란 말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인 목자장 나타날 때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은 물론 그렇게 따지면 성도들이 주인이지만 성도들의 주인은 누구냐? 주님이고 주님인데 그 성도들의 머리는 누구냐?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유일한 삶의 나침판입니다. 길라잡이에요. 성경을 벗어나서 오류가 돼서 왜곡되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래요. 42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안다 이래요. 맞아요. 공무원 사익에 위계질서가 상하 불복종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복종.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이것이 주님이 성도들에게 오늘날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참 진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면은 장로님 하면 이게 우대 받잖아요. 일반적으로 장로 되려 그러면은 물론 인격이 성경적으로 하면 인격이 어느 누구도 그게 충족되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거의 모든 게 가미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마 서열 아닌 서열이 돼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질책을 받을는지 알 수 없지만은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목자와 똑같아요. 목자나 장로나 같은 계열입니다. 하자면 동급이에요. 집사는 질서로 따지면 그 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집사의 직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경건해서. 근데 여기 보면은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 이 어뜸이 생각하면은 요한 3서에 보면은 그 나옵니다. 9절에 보면은 디오드르베 어뜸 되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외부에서 사람이 오니까 쫓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막
오늘날 그런 사람을 좀 은근하게 견제하고 뭐 하고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디오드레베 같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삼서 396장의 6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이게 뭐냐 하면은 완전히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사교적인 집단도 이런 안 합니다. 자기 마음이 안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니는 하지 말고 나오지도 말고 교제도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한마디로. 세상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이게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자기가 대장 노릇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그 소리예요. 내가 대장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자여 여기 보면 계속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디오드레베에게.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사랑하는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대조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있는 반면에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인이 탐된 줄을 아느니라. 여기 데메드리오, 디베드리오는 이름도 비슷해요.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데메드리오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순종하기를 절제하는 사람.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구원의 생명, 복음의 은혜도 받고 이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디오드레베는 그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으뜸되기로 자기 야심에 야망이 있어갖고 으뜸되게 방문하는 사람도 못 오게 해. 그거 하는 사람도 내쫓아. 시기심과 질투심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안 합니다. 어느 단체든지.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싫어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싫어할 수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축이 맞아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기서 주님께서 참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3절, 44절에는 42절에서 그들이 건세 너희가 부리는 줄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 주님께서 참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죽으러 가니 이렇게 참 제자들한테 이렇게 고민을 참 털어놓는데 이 제자들은 정말로 무관심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얼마나 무관심하면은 주님 앞에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주님은 참 제자들 열주 제자들 앞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데 너 참 이렇게 막 고난을 어떻게 잔을 마시는 막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데 이 두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은 주여 당신 나라에 갈 때 나는 우편에 저는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이게 얼마나 한심스러운 소리입니까? 뚱딴지 같은 소리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있고 그게 직접 듣고 보면서도 많은 것을 느끼고 봤으면서도 이런 세상적인 야망으로 야심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참으로 우리도 이렇지 않은 건데 하나님의 참 영광의 면류관을 구하면서도 고난은 면류관을 쓰기 싫어하는 것.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 제자들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면서도 전혀 죽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 전혀 상관없이 어쨌든지 제자들도 이걸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실제적으로 따라다니지만은 그 먼 하늘의 것보다 이 땅의 현세 걸 지금 바라보는 상태인 것 같아요. 현재 이 땅에서 통치할 때 나를 어떻게 해주고 이때 부를 주고 어떻게 해도 이 소리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이 땅이 뭐 통치할 때 그러니까 뭐 이 영적인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지금 어떻게 해달라는 그러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아무도 베드로 같은 사람 자주 이야기하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막 주님 뭐 잔을 마시고 뭐 내가 뭐 절대 부인 안 하고 따라가겠다. 그 난좀 부인하고 막 유다도 마찬가지. 유다도 참 재정 맞고 요즘 말로 하면 재정 장로고 재정 집사예요. 교회 큰 교회에. 그럼 누가 감히 그 배반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걸. 이 현세를 이 땅에 속한 것을 계속 세속적인 것만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늘의 영광이 있는 것을 주님은 자꾸 위의 것을 신령한 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은 계속 땅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런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고보와 요한은 참으로 그릇된 야심이 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야심을 잘못된 야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내 자신의 영혼을 정말로 이래 설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우선적으로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게을러서 내 자신의 상처를 낫게 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도 낫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상처도 치료하지 못하는 자가 왜 너무 상대방에 난 상처를 치료해 준다고 하겠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웃에게도 전혀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일을 일으켜 주기는커녕 내 자신이 먼저 넘어진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으로 신앙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갖추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의 스스로 우리 종이 되기 그거 쉽지 않아요. 실제 섬기고 일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한 번이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 자신을 볼 때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수가 아니라 그 섬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크게 된다는 거죠. 참으로 위대하고 높아지는 것은 겸손하게 섬긴 봉사에 우리가 비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자신이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역사에 어떤 사람이 소유했던 계급이나 칭호 혹은 그가 가졌던 직책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다만 그의 행위와 그의 마음과 인격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궁극적인 평가에서 볼 수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과연 세상에서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에서 누가 평가하느냐? 성도들이 평가하면 안 되죠. 그건 비방이에요. 비방이고 비판이 됩니다. 불만이고 불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이 일을 했던 저 일을 했던 어떤 일을 했을 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확 탔을 때 뭐가 남느냐? 공력을 시험할 때 뭐가 남습니까? 집과 습은 다 타고 죄만 남지만 거기서 내가 참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게 했을 때 그것과 같은 그런 게 남잖아요. 이 상급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한 할 필요도 있어요. 경주하는 자가 1등 하기 위해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지 꼴찌 하려고 경주합니까? 마라톤 나가는 자가 42.195km 달리는데 그 1등 와서 멸류관 받기 위해서 가지 꼴찌 하려고 나가겠어요? 자기 체력 단련하려고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군사로 비유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영적 싸움에서 군사로 승리하는 이 누구냐?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호위해주고 앞과 뒤에서 호위해주는 그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영적 싸움을 벌려나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 길입니다. 다른 것들은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거하라. 그래 하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절에. 그 나라가 은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 나라.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나라가 저 하늘나라예요. 그 일을 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챙겨준다. 이것이 참 약속 있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참 연약하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종로교회는 정말로 시편에 있는 말씀까지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서 먹여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입을 크게 벌리는 야심, 은혜의 복음이 크게 벌려서 크게 나가는 확장되는 이런 날들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고 그 몇 시에 여기서 가는데 한 30분, 40분 걸리죠. 30분.